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마가 사람 잡는다. 기독교 교리의 두 기둥부터 계속 얘기했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하나 더 놓는다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 기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네 개의 기둥을 한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탄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얹읍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다 같이 시작. 십자가, 부활, 승천, 성탄,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인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945년 8월 6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미국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한 날이 바로 1945년 8월 6일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일본은 이제 미국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원자 폭탄이 미국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재앙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극적인 재앙을 그들이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 비극적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하고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그들이 삐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삐라니까요, 삐라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8월 6일 날 공시까지 피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8월 6일 0시까지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피하세요. 무서운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라고 계속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삐라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피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원자탄이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8월 6일 날 오전 6시 15분에 미국이 이야기한 대로, 경고한 대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의 B-29 폭격기를 통해서 거기에 투하가 됩니다. 이제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죠. 그로 인하여서 히로시마에는 그 당시 24만 명이 있었습니다. 24만 명이 있었는데 24만 명 중에 1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건물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건물은 피해가 가지요. 그런데 사람, 인명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이르러서 우리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요 한 1500회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300회 이상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2000여 회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성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초림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초림은 몇 번 얘기하면 456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거야 라는 것보다도 한 4배나 넘는 횟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은 초림보다도 더 많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한마디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한마디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일이야.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2000번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헛소리 안 하십니다. 우리처럼 저처럼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얘기하면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0.00000001의 오차도 없이 말하는 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이 앞으로 세상의 무서운 마지막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불감증 걸렸어요. 안전불감증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안전불감증보다도 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요 종말불감증이에요. 설마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설마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언제든지 내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마지막에 대한 그 마지막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신앙을 뭐라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확신이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 마지막이 되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즉 철저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큰 사건과 작은 사건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큰 사건은 뭐냐면요, 이 우주 전체의 종말이 한꺼번에 우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주적 역사적 종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사건이 있어요. 작은 종말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죽음이에요. 그 시기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우주적 종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지만 개인적 종말은 사람마다 죽는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큰 사건과 작은 사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확실히 있으십니까? 이게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 언젠가 갑자기 저녁 됐을 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냐면요, 어떤 사람이 50대 초반을 먹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기 위해서 대장암 3기의 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탈출해 가지고서 오늘 자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저 복수동으로.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리고 부인은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장 3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아침에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쪽지에다가 써놓고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가에서는 계속 이혼하라고 하는 거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으려고. 그래서 갔어요. 급한 마음이 들어서 최소한 오늘 밤 죽으면 막아야 되겠다. 이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안 왔으면, 제 아내랑 누구랑 같이 갔었는데 만약에 안 왔으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분위기로 봐도. 그래서 이제 계속 설득을 했죠. 그런데 그 설득이 잘 안 먹히죠. 그래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오늘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오늘 고비를 넘기고 한 잠을 지나면은 이제 괜찮을 상황으로 됐으니까, 그건 뭐 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그분에게 했어요. 죽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네. 죽으려고 한대 지금. 다 뭐 이거 유서까지 다 써놓고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싶으면 죽으세요. 왜 그랬어요? 죽고 싶으면 죽으세요. 어차피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후에 죽으나 어차피 당신은 죽으니까 그냥 죽고 싶은 대로 죽으세요. 여기가 아파트가 12층이에요. 그러니까 12층이니까 12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12층에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혼자 산속에 가가지고서 그냥 목을 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그랬더니 저를 뻔히 쳐다봐요. 죽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죽은 후에 지금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해?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목숨을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죽더라도 지금 죽지 말고 당신은 지금 더 고통스러운 곳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죽읍시다. 그때는 죽어도 돼요. 마음대로. 지금 죽지 말고 지금 철저하게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지금 죽으면 더 고통스러운 데 갈 수도 있으니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데 갈 수 있으니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죽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죽더라고. 하여튼 사람 묘해요. 죽으라면 안 죽고 안 죽으라면 죽어. 참 말 안 들어.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찬양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다행히 그분이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설마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어? 여러분도 그 생각하죠. 이 괴로움을 다 벗고 싶은데 설마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설마가 사람 잡아요. 진짜 갈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더 살고 싶다고. 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근데 또 우리에게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건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살아있으라고 주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설마 우리 자식들이 지옥 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다시 오시기 위해. 그분은 다시 오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림하시기 위하여서 가신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죽어서 예수를 믿은 자가 먼저 무덤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 절대로 빈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2000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재림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둘로 나뉘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서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설마 내가 지옥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각자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에요. 각자예요. 부인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거 남편이 그거 따라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재림을 해서 교리적 사건 아니에요. 뭐예요? 재림은 예고된 역사적 사건이에요. 주님은 재림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신가요? 지옥 백성이신가요? 대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궁금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몰라요. 성경에 몰라요. 우주적 종말도 모르고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건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직통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서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혼란스럽게 다 속았던 적 있잖아요. 1992년 바로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를 통해 가지고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빗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장님 씨가 그 사람이 34억을 챙긴 거예요. 34억을 다 자기 막 그 이불 밑에다가 방수에다가 자기 통장에다 그랬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금만 정리할게요. 말세는 뭐예요? 말세라는 말은 종말 있죠. 종말의 시점부터 그러한 어떠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는 기간이에요. 이게 말세예요. 어떤 종말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점, 어떤 종말의 시점, 포인트 오브 타임 이게 아니고 어떤 피리어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말세예요. 그럼 말세는 언제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말세의 끝이 있죠. 이 말세의 끝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말세 중에 말세다라서 말세 지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터미널 에이지. 다시 말해서 말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세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에요. 어떤 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은 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중에서도 말세 중에 말세를 말세 지말 터미널 포인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임산부의 출산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예정일이 있어요. 그죠? 예정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출산일과 출산 시간을 자연분만을 할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못 맞춰요. 정확하게 못 맞춰요. 재림은 그래서 정해진 사실이지만 정해진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너무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4배에 더 걸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은 각자입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제 심판은 각자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을 찾아야 돼요. 억지로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불신앙이 최고의 악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해. 그런데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을 부인해. 그 사람이 제일 악한 거예요. 전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 명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명확해야지요.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딱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성격이 좀 유하다고 그리고 나 나쁜 짓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나 착한 사람이고 나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뭐를 행세를 하겠어요? 없어요. 신앙과 불신앙 이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관심하면 곤란합니다. 큰일 납니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하다가 영원히 망칠 수 있어요. 설마 하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을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준비하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요.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얘기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재림의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거에 대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긴장감이에요. 이게 없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그러다가 설마 하다가 사람 잡아요.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사는 이유는 뭘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잘못 살까? 종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의식하지 않고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죽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당장 생각만 하고서 사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만, 당장 유익된 것만. 세상의 것만 구하다가 설마 천국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심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는 게 나아요. 나중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거 다 경험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정직이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시지요? 조금의 여유도 없이 빡빡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또한 개인적 종말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계바늘이 지금도 째깍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연초 시작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4개월 죽음 앞으로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면 건강한 긴장감이 생기고 영적인 긴장감이 생기고 거룩한 긴장감이 생겨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다가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후회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후회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 준비하세요. 하루하루를.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